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알려져 있냐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따라서 우리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검소한 삶을 살자. 여러분, 이런 수준의 내용으로 이 비유가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 이 교회의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어떤 자리, 또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 필요, 또 나의 요구를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꼭 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나 또 양육이나 또 큐티나 또 유튜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 그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소홀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개인적으로 받는 그 말씀들도 사실 올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건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니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교회 거지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Luke chapter 16 verses 19 through 21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lived in luxury every day. At his gate was a laid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and longing to eat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아멘. 자,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 그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거지 나사로의 몸은 온통 종기와 궤양이 가득해서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그 몸의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이 부자와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세 구절. 이 딱 세 구절이 이 부자와 거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 그들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verses 22 through 26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But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with Lazarus by his side. So he called him to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from my jaw. He goes, I am in agony in his fire. But Abraham replie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received good things, while Lazarus received bad things. But now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아멘. 예, 이렇게 이 비유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 안에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뒤에 각각 간 곳이 어디죠? 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음부에서 이 부자가 간절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음부는 물 한 방울 없고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입니다. 25절과 26절에 아브라함은 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곳에 올 수도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자, 이 지금 부자와 음부에 있는 부자와 또 아브라함의 그 사이의 그 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또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고 있죠. 이렇게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뒤에 어디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한 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죠. 반면에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죠. 야, 너는 좋은 것을 받았잖아. 근데 이 부자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서 이 부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죠? 너는 음부에 가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내용이고 계속해서 비유의 후반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27 through 31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He answered that I beg you, fathers, send letters to my father's sons.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succumb to this place over torments. Abraham replie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No, Father Abraham, he said, for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아멘. 이렇게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로 이 비유가 끝이 나는데요.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의 그 형제 5에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이 그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적어도 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고요. 30절에 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한 또 부자의 대답을 주목해서 보시면 30절에 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보내야 그들이 들을 거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부자 자신도 이 땅에 살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형제들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을 거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부자는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을 찾아간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시면 이 31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이고요. 또 이 비유와 또 누가복음 16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찾아가서 권할지라도 그들은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의 내용을 쭉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됩니까? 지금 웬만큼 가난해서는 지금 나사로에게 명함도 못 내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게 되냐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 부자처럼 살지 말고 가난한 자처럼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가난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은 나사로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좀 구제하고 돕고 섬기라고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겨야죠. 그죠? 그건 당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비유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비유에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결국 이게 천국에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뭘 잘했지?
이 거지 나사로가 도대체 뭘 잘했기에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비유를 들어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거지 나사로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비유를 잘 들어봐도 그가 천국에 간 이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다가 거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돈이라는 것, 돈은 우상이야, 이 돈이라는 걸 터부시 여겨서 거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왜 이 사람은 천국에 갔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는 거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는 자들의 그 모습을 거지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본받아야지, 나도 이런 걸 실천해야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나사로의 삶에. 근데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으니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우리도 거지 중에 아주 상거지가 되어야 돼요. 이 상거지가 나쁜 말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상거지 같다고 할 때 그 상거지인데, 우리도 이 거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우리도 거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거지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뭔가 특별히 아주 잘못해서 지금 그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오히려 이 부자는 냄새나는 거지를 자신의 대문 앞에 두고 그 두는 것도 허락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자가 또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자치고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쉽지 않을걸요. 우리 맛있는 밥 먹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거지가 우리 상 앞에 이렇게 있고 우리 대문 앞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허락하기 쉽지 않을걸요. 또 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죠. 비록 자신은 지금 음부에 가 있지만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그 음부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형제들을 지극히 아끼고 이렇게 위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네.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부자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 관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힌트를 주시기는 하시죠. 이 부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나를 더 설명하시는데, 모세와 이 증거를 듣지 않는 자들이 부자인데요. 29절에 하이라이트 해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이 부자들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비유의 전체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제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자와 이 거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교회는 거지들의 모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우선 먼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비유 사이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모습이 있어요. 모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 Luke chapter 16, verses 14 and 15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your holy value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그런 가난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돈을 사랑하는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며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돈이 뭐예요? 왜 예수님은 너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한다고 하시죠? 이것은 사람의 의로움 그리고 높아짐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돈은 뭐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재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재물의 많고 적음, 그 화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좋아한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이 스스로 그 높임 받고자 하는 걸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가난하게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또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또한 뭘 위해 이용했다고요? 자기들의 의와 높아짐을 위해 그들은 율법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함, 그들의 율법 행함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좋아하는 행위. 아니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행하는 게 왜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자기들의 의로움과 높아짐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6장을 마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편으로 아까 우리
그 부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일단 바리새인들의 돈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바리새인들, 이 돈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절대로 듣지 않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Romans chapter 3 verses 20 and 21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But now righteousnes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아멘. 20절에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의 율법 행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20절 끝에 보시면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율법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하이라이트 하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아까 우리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부자다라고 할 때 그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한 의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의, 어떤 righteousness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이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의 이 말씀의 아주 작은 한 획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자,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를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얼마나 의롭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한 의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비유에서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 있죠, 부자.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 절대로 듣지 않죠. 자기도 듣지 않고, 이 부자가 심지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도 이거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 형제들이 이거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부자는 아예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인 거죠. 부자인 거죠. 분명히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 부자는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옳고 의롭고 훌륭하고 우월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요. 이 부자는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요. 자기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진짜 훌륭하구나.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내가 그렇게 우월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거를 즐기겠죠.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모습,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고 있지.
그렇게 너희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너희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높임과 칭찬받고 있지. 그들의 그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아마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율법 다 지켜 행했다고. 그러나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그것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부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를 믿지 않고 내 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내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s 39 and 56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Abraham is our father, they answered. For you were Abraham's children, said Jesus. Then you would do the things Abraham did.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아멘.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하죠. 뭐 나사로를 저기에 보내라, 여기에 보내라 막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부자,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56절을 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내 때가 나의 때라고 할 때 내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절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추상적인 믿음. 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명확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바로 내 때 예수님을 보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이거 예수님의 설명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연합군과의 전쟁, 거기서 등장했던 멜기세덱,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횃불 언약, 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흉년과 애굽 사건,
또 이스마엘 사건, 할례, 또 이삭을 얻었고 또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은 사실 무슨 사건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어떤 추상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확한 믿음, 명확한 믿음,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주 명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책이 창세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우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겪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아브라함이 뭘 겪어야 했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 했죠. 의.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라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겪어야죠? 자기 의가 부인되어야 되죠. 박살나야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의가 박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 다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그 삶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가능성에 철저히 부인당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폭로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어로 그 요약을 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는 과정이었다고요. 아니죠, 목사님.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아주 많은 재물을 얻고 거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재물의 많고 적음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형들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참된 복이신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 모형들로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재산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들, 그리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성전, 또 절기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아브라함은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거지가 되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비유는 오늘 읽은 비유가 유일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시죠.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나사로를 언급하셨을까요? 이 나사로는 그 엘 아자르의 합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건과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과도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는 그 온몸과 수족이 배로 묶여서 무덤에 갇혀 있었죠. 완전히 그 시체의 썩는 냄새가 풀풀 났었잖아요.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죽은 나사로는 시체가 되어서 그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이 막 핥고 있죠. 지금 거지 나사로는 개 한 마리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두 사건, 죽은 나사로 또 이 거지 나사로, 이 두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요. 또 개 한 마리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헌대를 쫓는 그 개 한 마리를 여러분이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 무덤에서 나올 수 없구나. 나 개 한 마리 쫓아낼 수 없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s 3 and 6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the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한번 이 3절과 6절을 합쳐보십시오.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한마디로 누굽니까? 거지죠. 거지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가치들, 세상이 가치 있다 정의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그 예수님, 그 의이신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지, 의에 대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거지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에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 겸손히 살자.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겸손하게 살자.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자기 의로 배부른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르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나의 의가 박살나야 돼요. 이 박살나는 과정이 거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거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이미 쌓아놓았던 내 의를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고 박살내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목마르고 줄이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거지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성경에 뭐만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아브라함처럼 저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저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인다고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부자였던 이런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의가 다 박살나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고, 나도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앉아야.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 과정,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이라는 의를 얻는 자가 거지이고 그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인 겁니다. 네. 그러나 아까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 한 방울만 제발 찍어달라고.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지옥이라고요.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성도의 삶은 거지가 부자가 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거지가 되는 과정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철저히 거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산거지들의 모임. 산거지들의 모임. 그냥 보통 거지가 아니라 완전한 거지들. 내 의 탈탈 털리고, 나는 진짜 무덤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구나. 나는 개 한 마리 쫓을 힘이 없구나. 그 실체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나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전에 내가 비록 의지하고 자랑했고 나의 의로움, 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내 가능성과 또 내 능력을 붙들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부인당하며 예수님을만을 믿는 그런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거지가 될 거라고 막 저주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들을 게 있으신 분들 들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 막 거지가 되라고 막 교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자들이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죠. 만사 형통하고, 막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것도 잘 풀리고, 저런 것도 잘 풀리고, 막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좋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네. 그렇게 칭찬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거 탈탈 털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 나는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이 정말 참된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높아짐을 위해 살도록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아까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교회는 상거지들의 모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부자로 계속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뭐 나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보이신다고요. 아, 나에게는 진짜 개 한 마리 쫓아낼 힘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무덤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확인하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거지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예수님 간절히 잡고 붙으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의지하고 붙들던 것들이 전부 다 불타야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붙들었던 것들 하나하나 더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외에 그 붙들고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도 똑같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을 더 달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다 그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 똑같이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붙들던 것들, 내 의, 그거 하나하나 태워주시고 하나하나 박살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우리는 거지가 되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 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만을 붙드는 거지가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세상이 떠받드는 그런 가치들 있죠. 세상이 정의 내리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 가치들을 우리는 부인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거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만을 믿는 거지가 될 때 여러분은 올바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올바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올바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지가 되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의 의를 간절히 줄이고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뱃속에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그 창자 속에 이미 가득 채워놓은 그 군것질들, 그 불량식품들, 그거에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있죠. 나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안 찾아도 나는 괜찮겠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는 그럭저럭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 예수님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정말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와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왔던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해온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불태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거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지, 또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모세와 이 선지자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참된 의를 믿고 붙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나의 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며 살아왔던 나의 의, 나의 우월함, 나의 훌륭함, 나의 높아짐,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며 하나하나 박살내어가는 이 거지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오직 그 의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하며 간절히 정말 예수님에 대해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나는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 그런 그 자기 의가 가득한 그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비참한 우리의 이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무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개 한 마리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덤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고 우리 죄악 가운데 갇혀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 자존심, 정말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교만한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무덤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나사로인, 죽은 나사로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헛되를 핥고 있는 이 개 한 마리 쫓아낼 수 없는 거지 나사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된 의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실체를 깨닫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절대로 듣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절대 듣지 않고 예수님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거지가 되어가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언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덤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거지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권력들, 그런 거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구하는 거지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을 얻어가는 그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거지들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은 것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며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버려가는, 나의 의를 박살내어가는 이 거지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